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보는 눈, 우리는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쳐다본다, 시력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편에 눈뜨기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있지만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의 영안이든 육신의 눈이든 어쩌면은 고장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도 밝아지기를 어두워져 가지 않고 도리어 밝아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런 자세 속에 더 환한 눈을 가지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볼 것을 보게 되고 또 보아도 엉뚱하게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도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안 볼 줄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이 그 이만이라 오늘도 나도 주님 앞에 또 한 사람의 고침받아야 될 자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주님 앞에 내 눈을 고쳐주소서 그런 심정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정말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 생각할 것은 볼 것은 남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남을 보는 눈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보는 눈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상고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 즉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구걸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그 대상들, 남이죠, 남을 만나고 남을 대하는 그 대상을 보는 눈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줘야 돼.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어야 돼. 한마디로 구걸해 줘야 될 대상, 구걸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만 보면은 무엇인가? 남만 보면은 자기는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린이라 말할 수가 있고 그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쩌면은 맹인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신앙의 눈이 즉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남만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위주적인 관심으로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맹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다니는 사람은 맹인을 도와주는 것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는 눈을 감고 앞을 못 보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맹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은 남에게 얻어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당연히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은 영적 맹인된 사람, 인격적인 맹인된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러니까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구걸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죠. 베풀지는 못하고 얻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 것은 남에게 한 푼도 내주고 싶지 않는, 내 것 가지고도 내가 먹기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늘 감싸고 있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구두쇠 소리 듣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주고받고 하는 건 참 필요한데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재짓기 전에는 구걸할 필요가 없고 무엇인가 애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늘 그에게 영생하는 열매를 주셨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가를 거두기도 쉽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들어가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도 있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서 또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서 또 몸의 질고를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의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죄가 간영한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형편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근본 우리는 영적 맹인된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구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눈 뜨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우침을 받고 현세적인 만족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만큼이라도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더욱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남이 나에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구걸하는 대상으로 남을 본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보는 그 관점은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남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입방아질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티집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에게는 더 큰 것이 들어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남을 보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보는,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을 보는 눈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제적으로 그분은 육신적인 육안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신비로운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나를 도와줄 대상으로 보기보다 내가 도와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어쩌면은 남을 위해 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내가 뜨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남을 보는 눈은 실제적인 모습에서 눈이 뜨인 자가 남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진 자가 진짜로 맹인에서 탈출한 사람이고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눈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줄 줄 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일생 동안 어쩌면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배부르기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온갖
민원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심령,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말로 한마디로 불우이웃돕기를 남다르게 그렇게 해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눈이 떠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보는 눈에선 남을 가볍게 보고 쉬운 말로 깔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방을 도리어 더 존중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보는 그 눈이 떠여진다는 것이죠. 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인격적이든 영적이든 맹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하면서라도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었을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면 민망히 여기시고 배고파 배 줄인 배로 돌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라도 그 저녁 들녘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나이가 적든지 못 배웠든지 형편과 환경의 처지가 더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숨길 수 있을까? 어쩌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겸손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을 봐서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라고 하시는 그 눈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떠야 될 눈이 있고 그 눈이 떠여졌을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눈을 떠야 될 것이고 자기보다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든지 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말씀적인 순종하는 차원에서라도 남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 그런 우리의 눈이 떠여져서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눈을 떼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남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눈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은 뜨기를 우리는 주님께 아뢰고 고침받을 수 있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라고 하는 그 보는 눈은 자기를 보는 눈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어쩌면 자기를 보는 눈은 겸손한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38절에 보면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 앞에서는 구걸하기 위해서 불쌍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양복 싹 입고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와가지고 나 맹인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부러라도 흐름한 옷 입고 사람들에게 불쌍한 체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동량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근본적인 문제겠죠. 어쩌면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거 받는 것보다가도 내 눈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때문이시라도 그렇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서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해달라는 차원이 다르죠. 주님 앞에는 자신을 완전히 저 자세로 낮추는 그런 모습, 주님 앞에 고침받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내심 그렇게 내심 생각 속에 말씀하지 않겠는가? 너는 고침받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기보다
고침받고 나서도 그래 엎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제 눈 떴으니까 나도 성한 사람이고 나도 교만해져도 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눈 뜬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알아볼 줄 알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자세.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 앞에서도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갑질행위하기보다 겸손해지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쁘게 단장하고 아침부터 교회에 오시느라고 거울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여러분들 얼굴로 여러분 얼굴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저는 제 코는 조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 눈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직접 볼 수 있습니까? 화면으로 볼 수 있고 거울로 볼 수 있고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못 봅니다. 간접으로 봅니다. 내 얼굴이라는 것. 평생 가도 자기 얼굴 직접 못 봅니다.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거울을 가지고 본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 보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내 얼굴 닮았네. 잘 됐네, 화장이 잘 됐네 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내 눈을 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울이 무엇인가?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역사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논리로 자기를 보면은 못 봅니다. 엉터리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알라 그러면은 엉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를 아는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기 논리, 자기 역사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거울을 볼 수가 있죠.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했었고 남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남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로 자기를 본다. 그 거울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그렇습니다. 그 거울은 자기 마음이며 남의 눈이 내가 봐야 될 거울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말하고 있어요. 보고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눈이 내 거울입니다. 내가 봐야 될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말소리가 내가 봐야 될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속삭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 좋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지만은 넌 그것은 큰 죄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봐야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논리도 아니고 내 사고방식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아닙니다. 남들을 통해서 남들이 말하는 것이 내 거울이다. 내가 봐야 될 거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무라고 지칭하시는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는가? 정말로 어쩌면 책망의 소리로 나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만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를 보는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이 내 거울이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들어야 될 소리구나.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생각이구나. 이건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못 보고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는 눈이 떠야 되는데 자기를 보는 눈은 어쩌면은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충고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신뢰해 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이거 잘못됐네라고 말할 거예요. 거울을 깨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 엉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얼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기는 떳떳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얼굴에 뭐 묻은 것도 모르고 뭐 이상한 것도 모르고 거울이 말해주는데도 거울이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거울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틀린 것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뜨리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소리 한다고 상대방을 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진짜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성령이라는 말씀, 성령의 감동, 선포되는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기의 눈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내 거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로 때가 묻었을 때 호 불어가지고 쑥 닦아줘가지고 깨끗한 거울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거울을 신뢰해야 되죠. 거울을 못 믿으면은 결국은 자기를 못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거울을 항상 존중해주고 거울을 깨끗하게 인정해주고 신뢰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울을 더럽혀 놓으면은 자기 얼굴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엉터리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해 줬을 때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교만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고 남을 존중하게 되어져 있고 정말로 자세를 낮추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는 눈은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이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진 사람은 39절에 보면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평소에 자기에게 지나가면서 동냥을 해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소리 안 들린, 예수님 목소리 안 들린다 하면서 이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도리어 막 책망 까져 꾸짖기도 하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내 고객들이죠. 맹인이 볼 때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고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눈 어두웠을 때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자기를 편들어주고 자기를 도와주면 고마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생각도 없었는데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수백 명 갖다 줘도 세상 말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분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도 한 분 주님만 계시면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 안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가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두고 오직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기 눈이 떠진 것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죄송합니다만은 동양 바가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몇 푼 드는지 모르지만 이거 던져버리고라도 이거 필요 없다 이제는 어쩌면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겠는가. 왜? 가지고 있는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자기의 생각도 자기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뜻도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나 고달프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언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요, 자기의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막 힘써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 완전히 주님께 넘어질 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받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 자기를 보는 눈이 바로 이런 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눈이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자기를 보는 눈인데 이것은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보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나의 거울로 삼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나를 평가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 오직 예수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거 다 벗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이랄지라도 그동안 구걸하여 받은 것이랄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어쩌면은 불구송이와도 같이 오직 주님만 필요로 하시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눈뜬 자의 삶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눈은, 우리가 봐야 될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임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이 떠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이야, 이거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작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깜빡이질지 모르지만, 사람은 우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한마디로 영광 돌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최고의 자세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일이랄지라도, 나를 징계하시는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세로 우리가 자세를 갖추어 갈 때 하나님의 진노도 누그러지게 되고 책망이 바뀌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죄가 바뀌어 화관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보게 되어서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기 영광,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은 보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실제적으로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영안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한 일을 만나고 나서도 귀한 일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셨다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맹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에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본인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파시켜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환경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눈고침 받은 자가 내가 만약에 태어나면은 정말로 죽을 병인데 여기서 내가 태어나면 이제 남은 생에 이렇게 해다 보고 저렇게 해다 보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곳에도 가서 가보고 싶고 내가 눈 뜨게 되면은 내 소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도 내가 눈을 뜬다라면은 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지도한 슬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산천초목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 단 하루라도 난 보고 싶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눈이 뜨면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만나고 싶은 데도 많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가, 막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가, 날아가는 새가 어떤 모양인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감격의 기적을 내게 일어났다라면은 정말로 진짜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고침받고 이제 붕대 풀고 내가 태어나면은 일생일대 처음으로 보는 세계인데 눈을 떠나보는 것인데 얼마나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볼 곳도 많고 구경 갈 때도 많겠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다가 이제 예수님도 따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따라가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은 정말로 해야지라고 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 누구시고 이 영광을 가장 먼저 돌릴 대상이 누구겠는가?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자세,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는 뜰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생각,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정말로 은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고침받을 것까지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셨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자기 요구만을 위해서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요구만 하나님께 막 줄줄줄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기도, 들을 줄 아는 듣는 기도, 듣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 선디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30분간 기도하라. 15분간 기도해라. 15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15분간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요구만 한다고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내 소리 들어주세요 하면 우리는 줄줄줄 말씀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기도 끝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 제가 우리 엄마한테 좀 불만이 뭔가 하면은 전화를 하면은 엄마 할 말씀을 딱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엄마 하면 말하려고 하면 끊쳐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 온 김에 전화 한 김에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 끊을게 라고 하면 끊으면 제가 좀 이래 영혼을 안고 그러면 그 찰나에 딱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딱 한 거 뚝 눌러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안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내가 좀 말하려고 하니까 아멘하고 끝나버려 나가버리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도 많습니다. 아뢰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 소만 아뢰고 내 형편 아뢰고 내 형편 처지 자신의 어쩌면 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 삼고 털어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지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마음속으로 거닐어 보는 것. 이런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듣기 위하여서 쭉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무엇인가 늘 그래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명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그시 앉아있을 그럴 만한 명상의 시간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루를 지내면서 있는가.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은 24시간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먼저가 아니다. 먼저는 뺀다 할지라도 병행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많이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왜 쳐다보니 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뭐 요구사항이 있니? 뭐 할 말이 있니? 그래요. 내가 말하면은 그 사람은 들어주겠지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말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답답해서라도 입을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보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민망해가지고 너 왜 나고 다 쳐다보니? 왜 나를 졸졸 따라다니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이는 뭔가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시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만 쳐다보는 시간만 눈만 뜨지 말고 하나님을 주시하는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도요. 예쁘다 하면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예쁜 데가 있어요. 정말 예쁘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밤하늘이라도 돼요. 밤하늘 이렇게 보면 별 한 개도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곳을 주시해서 계속 보면요. 별이 보입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오늘 밤에 그렇게 해보세요. 밤에 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밝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운 곳에 계속 쳐다보면요. 어떤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계속 보면은 별이 많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못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주님이 너 왜 자꾸 쳐다보니? 주님이시라도 말씀해 주시고 말 걸어 주신다는 겁니다. 못 볼 것을 보게 하고 발견할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우러러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러러 봤을 때 너 왜 나를 우러러 보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입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입을 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너 나 불렀니? 다윗의 자손이 왜 불렀니?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답답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생각 안 되는 내 것만 계속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은 주님도 귓 밖으로 들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쭉 흘리고 있어도 너 왜 울고 있니? 답답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입을 여시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숨겨진 보화를 캐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그러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이 조명해 주신, 우리 조명이 밝으니까 글씨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작은 깨알 같은 글씨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명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율법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져야 돼. 열려지지 않으면은 놀라운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들인데 선포되는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감동 주시는 말씀이든 거기에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비로운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생생하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눈을 뜨게 하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어두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만큼은 내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밝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 있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 느낌, 하나님 생각,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시켜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거기에는 정말로 번개가 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에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땅의 것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맹인됨을 용서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 뜨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사모하며 그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믿은 그대로 너는 눈을 뜨게 된다. 눈을 뜨라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도 선포되게 하시고 내게도 주셔서 그 맹인이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서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들어쓰임받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눈이 떠져서 눈 뜬 사람답게 분별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영적인 맹인으로 구걸하는 자가 아닌 고침받아 보는 눈으로 남을 귀중하게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더욱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더듬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 뜬 사람답게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생생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풍족하고 은혜의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에 있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도 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인격의 눈이 떠여지고 영안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이 보라 하실 것을 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는 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김천지역의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백성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